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씩 이렇게 설교 중에 풀어갈 텐데, 우선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함께 드라마 바이블 보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과 다르게 약간 목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목감기가 들어있는 상태여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보다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제 좀 시선이 갔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최근 1년 자살자가 12만 906명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하루로 치면 35명이 자살, 본인의 이제 삶을 놓는 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대략 350명, 그러니까 10배의 숫자가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혹시 마음이 어려운 상태이신가요? 물어봤더니 불안과 우울, 중독, 이렇게 일상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료를 보면서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우리가 땅을 밟고 가는 이 현실이 수많은 이들의 꿈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 누군가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내면에 혹은 외면에 무너진 성벽 때문에 그 꿈조차 꾸지 못하고 그런 선택까지 몰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자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연말이 오니까 제 주위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혹은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지쳤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주위의 환경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정도 좋지 않아서 올해까지만 하고 조금 쉬려고 합니다. 처음에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뛰어들었던, 그리고 꿈꾸었던 일들이
꼭 교회 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새 흔들리는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이 순간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제 안에서 휘몰아치는 감정들 때문에 사실 이 본문 느헤미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하였던 게 있는데요.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꿈과 관련된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한 인물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하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없고요.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이 임하여서 개입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가셔서 느헤미야 짧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는 장면이 있나.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을 하였지만 자신들을 지켜주는 성벽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급급함 때문에 마지막 미션이었던 이 성벽 하나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된 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고 삶 가운데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도전도 다 포기하고 그저 오늘만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다르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여져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꿈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이제 복습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느헤미야 2장에 대한 복습입니다. 비록 그가 포로 출신이지만 가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꿈과 열정이 용솟음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 대해서 듣자마자 그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고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시간이 4-5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봉사로 섬기시고 직책으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기도로 중보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시는 장로님들, 눈 마주치고 있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처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그냥 옆에서 하자 원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게 맞나 하면서 기도로서 준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뎌져 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아마 처음 모습과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제 동료 사역자분들한테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조금 변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설교를 쓰는데 정말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까지
오는 동안 다른 이제 성경책을 참조해 보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이 대략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오갔음에도 그 뜨거운 때한볕에서도 그의 꿈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서 꿈이 그리고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무너진 성벽 앞에서도 꿈을 꾸게 해달라고, 잊혀졌던 꿈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어른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저 세상 가운데 무너진 성벽 앞에 가로막혀서 꿈꾸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빈전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에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의 꿈이 생겼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포로 출신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가 하필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을 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지금의 위치에 계신 거예요. 대부분은요, 이 정도 되면요, 꿈은 꾸지 않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그의 관심이 자신의 안녕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1절 짧은 구절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바로 한 3일이 그 전에요, 느헤미야서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나서 그가 선택하였던 것은요, 이제 어떻게 하지? 예루살렘 섬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플랜을 세울 수 있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걸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짧은 구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요, 바로 한 일이 사람들 다 모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는 일이 3일 동안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왕의 허락도 받았고 호위 부대도 있고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마 화려한 행사 벌이고 취임사도 한 A4 용지 한 대여섯 장짜리 준비해가지고, 내 플랜은요 이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믿고 이렇게 착착착착 준비해 주세요. 벌써 제 눈에 선명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기대와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그가 선택한 건 열정으로 충만해져서 그냥 의욕만 가지고 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머무른 자,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더욱이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에 다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서 넘어지고 치우쳐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보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앞에 두고
일을 하고 자기의 열정을 막 가져다가 쏟아 부어버리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꿈과 비전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과 비전보다 부모님의 꿈과 비전을 내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꽤나 그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들었거든요. 너 아빠 도와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것도 저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좀 편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녀의 계획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에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세워주고, 부모 내가 플랜 짜줄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만 해. 하나님 그렇게 가정이 부모의 야욕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쫓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기도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았지만 2-3일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겠습니까? 그냥 쉬자, 우리 수고했다. 물론 쉬었겠죠. 근데 앞에 보여줬던 느헤미야와 그 다음의 느헤미야는 다른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드디어 도착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꿈으로 나를 충전시켜 주세요. 벌써 연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여러분 무엇에 견인되어 가시며 무엇에 쫓음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통로인 기도가 언제나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채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그래서 내 눈앞에 현실의 벽이라는 이 무너진 성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잡으려고 여기 이 자리를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나님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꿈을 쫓는 그 기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정말 소중한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꿈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성벽이 무너진 이제 폐허가 된 현장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그 현장 가운데에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가 된 현장을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시 유적지도 좀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성벽이 무너진 혹시 사실 그걸 본다고 해서 물론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느낌이 잘 오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앞에 그런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바람과 다르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네. 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느헤미야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오죽 길이 험하고 완전히 다 바스러진 모습이 14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봤는데,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초토화예요. 초토화.
뭐 이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딱 진짜 현실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부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체 흘러가는 걸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담임 목사님께 카톡으로 저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록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지만 왕 옆에서요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수산 왕궁에서 왕 옆에서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안 받았으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낙심이 들지도 모르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저도 예전에 그 봉사를 오래 쉰 적이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어린이 교사를 하려고 딱 처음에 갔을 때의 감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앞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전에는 꿈이나 꾸고 좋아했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현실 딱 와보니까 현실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좀 더 상황 파악을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뭔가 실수한 것 같다. 어쩌면 마음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 뭐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읽었을 때 느헤미야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그 순간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너진 성벽이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팔자다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는 거죠? 모아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볼 텐데요. 혹시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어른들이 이 믿음의 선포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물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꿈을 선포하기는커녕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의 꿈은 뭐고, 꿈은 관심도 없어진 상태로 전락해 버렸어요. 뿐만입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거, 저희 목회자들한테 목사님, 저는 예배드리기 바쁘니까 목사님이 대신 선포해 주세요. 위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른으로서 영혼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는 어른들 계십니까? 부디 계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을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이 골리앗이죠. 지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이 골리앗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도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아무도 골리앗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조롱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덜덜 떨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이 나서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냥 심부름 왔으니까 그것만 하고 그냥 가라. 너까지 게 뭘 하겠다고 여기 나서려고 하니 그냥 가라 집에. 사울 왕은요 보고요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너라도 앞에 아무도 안 나서니까 너라도 그냥 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한테 맞지도 않는 그냥 갑옷, 지켜주지도 못할 그 갑옷, 걷지도 못하는 그 갑옷을 씌워준 그것만으로 끝나요. 근데 그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네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게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주시면 참 좋아요. 45절 너무 길니까 45절도 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호를 좀 외쳐볼까 합니다. 너는 그러나 나는.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너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의 꿈이 뭡니까? 다윗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들한테 야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를 무장시켜야 돼.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랑 이렇게 통화하다가요 벌써 학원만 7개 다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와우. 저도 꽤나 어렸을 때 사교육에 굉장히 찌들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 굉장히 위로해 줬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고. 어른들이랑 비슷한 삶을 산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목사님이 어른이 되어서 너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비록 성문이 불타버렸고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칼과 창과 단창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헤미야가 그 선포를 잊지 않고 그 깊은 밤에 성벽을 거닐면서 기도하며 외치지 않았을까요? 너는 그러나 나는. GHVS에서 어노인팅이라는 예식을 치릅니다. 이번 학기 때는 이제 일정이 많아서 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처음 생각했을 때에 바랬던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람들을 많이 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무장시키자고, 그걸 선포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이름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 깊은 밤에 그 느헤미야의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은 무장하라 하고 내 주위의 부모님들도 그걸로 다 무장시키지만 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름을 품고 우리 아이가 그걸로 무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흔적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18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요, 페르시아 왕이 옆에 있는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보아라, 저 사람의 능력을 보아라, 돈도 많고 왕이랑 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믿을 가치가 있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남기신 흔적을 기억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엔 포로로, 이제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사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삐까뻔쩍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금식하는 가운데에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왕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이야기하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그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에서도 살아계시고 간섭하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8월에 조금 집안에 큰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휴가주였거든요. 쉬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아버지한테 급하게 전화 오시더니 공장에 화재가 났다고. 새벽에 달려가시고 저도 달려갔죠, 어머니랑. 와, 그 화재가 난 재앙을 화마라고 하는데, 불이 난 재앙, 모든 재앙 중에서 마귀 맞자를 쓰는 재앙은 화재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현실을 마주하니까, 그 불난 현실을 마주하니까 아무런 색깔도 없이 그냥 까맣더라고요. 새벽부터요, 그 소방관들이 오셔가지고 물로 껐는데 물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새벽부터 물 청소하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랑 저랑 그거 정리하다가 이제 화상도 있고 여러 안 좋은 시간을 그렇게 좀 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9월 달에 이제 교통사고도 있었고, 10월 달에 많은 분들이 보셨죠. 저 발목 인대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절뚝절뚝 걸어 다니면서 다녔었어요. 죽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그리고 어른분들께 내색은 안 했지만
그 8월 초 며칠간은 아 여기가 지옥이다라는 심정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 왔냐면 추석 끝날 때쯤에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흔적이요. 제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삶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부인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일어난 걸까?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일어난 걸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꿈과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꿈과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 가운데에 말로 할 수 없는 꿈이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8월서부터 그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없이는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물론 흔들린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기도로 붙잡으니까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흔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사고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고가 우리들 곁에 찾아와서 나 사고인데요 곧 갈 거예요 라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정말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저 멀리 차에서 나 교통사고인데요 곧 여러분들 차를 치일 거예요 라고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고가 사건이 되는 것은,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잊혀졌던 비전들이 나를 견인하고 가면 사고가 사건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에서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지금 불난 그걸 보면서 사고다, 재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해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저는 받고 있으니까 이건 재수 없는 사고가 나한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분명 하나님의 사건이다. 사고를 만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통곡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서울은행교회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비록 움직이는 거 하나 쉽지 않을지라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꿈을 18절에서 20절은요, 하나님의 꿈을 들으면서 비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니까짓 게 뭐라고? 야, 너 바쁘잖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먹고 살기, 돈 벌기 바쁘지. 그 하나님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10년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 쓰러질 뻔한 저를 되게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 영상이 주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인상이 떨려? 떨려? 안 돼. 어떡하냐.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산초등학교 4학년 1반 가수를 꿈꾸는 송예린입니다. 저는 서울 삼산초등학교 2학년 7반 이사를 꿈꾸는 송미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가 그 아이들 합창단에 지원하게 했다는데 어떤 계기로? 사실 저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아프거든요.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데 어디가? 흡수장이라는 병이고요. 음식을 저희가 먹어서 소장에서 육모라는 털이 있어서 영양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먹는 거를 다 설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예린이가 최초였고요. 현재는 지금 3명 중에 저희 2명만 있는 병이고요. 지금 가슴에 주사를 꽂고 집에서 그 영양제를 맞고 살고 있어요. 가슴에 지금 이렇게 네. 반창고 같은 걸 붙이는데 예, 이제- 주사 들어가는 쥐입구. 아 그렇군요. 현재도 주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혹시 완치 가능성은 있나요? 예. 그럼 평생 주사로 영양을 예, 예.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 정맥 간들이 없어지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너무 대견하게 잘 지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저의 꿈은 그래서 세상을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곡 준비했어요? 꿈꾸지 않으면. 꿈꾸지 않으면. 그러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저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해지더라고요. 비록 불치의 병을 앓고 있지만 꿈을 꾸는 사람의 인생이 저런 거구나. 꿈으로 견인받는 인생이 저런 거구나. 자신의 현실에 좌절하고 한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도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린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삼아 비록 세상과는 다르게 가지만 비록 세상과는 좀 달라서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슬픈 길을 가는 우리지만 이 아이들이 노래 불렀던 이 노래 가사요.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그러면서 찬양 하나가 제 마음을 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홍의사 군이 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이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맞습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택조차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너무나 두렵고 벅찰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꿈꾼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슴 벅찬 비전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였던 말씀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이 삶이 꿈꾸는 삶의 최종 목적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이 밤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